오는 2017년 성취될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공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세움 RUTC 성전 준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고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16년이 다 지나갔는데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또 새해를 또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런 기대도 하고 또 지난 해도 돌이켜보고 또 후회도 하기도 하고 또 다음엔 내 잘해야지 또 다짐도 하고 어떻게 할까 또 이렇게 다시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거의 불신자들은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새해를 놓고 이렇게 뭐 토정비결도 보고 또 뭐 굿도 하고 또 어디 산에 가서 막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자들도 또 연말 연시가 되면 또 이렇게 막 금식도 해가면서 막 기도도 하고 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포함이 돼서 막 금식도 해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내 인생을 내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막 무지 노력해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점차점차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것이 믿어지면서 말씀 따라 한 걸음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너무 편안하고 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하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그것을 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운동 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내가 무엇을 막 이렇게 뭔가 내가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죠.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이제 쓰러졌잖아요. 뇌출혈이 왔잖아요. 그래갖고서 전혀 뭐 이렇게 뇌출혈이 오니까 뭐 나는 꼼짝 못하죠. 이렇게 아마 제 처가 옆에 없었으면 전 죽었겠죠. 제 처가 이제는 다행히 제가 운전 가르쳐놔서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저 옆에 태우고 그래갖고서 이제 병원으로 간 겁니다. 가서 이제 MRI 찍고 다 치료하다 보니까 뇌출혈이라는 겁니다. 제가 뇌출혈이 모릅니까? 알잖아요. 거의 뇌출혈 당해갖고 며칠 전에도 내 친구가 죽었거든요. 목사가 그것도. 그러면서 인생이 끝났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 감사하게도 피가 조금 나오다 멎었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전혀 후유증이 없이 그런 다음에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인생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단 1초만 나를 붙잡지 않아도 인생 끝나는 것인데 내가 뭔가 발버둥 치고 내가 뭐 내 인생 내가 끄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아침 새벽같이 새벽 기도하죠. 갔다 오자마자 쉬고 싶지 안 쉬고 싶겠습니까? 새벽 기도 했는데 내가 또 뛰어야 되니까 다음 뛸 걸 놓고 지금 이제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에 가서 막 운동하고 나서 또 그대로 스케줄로 뜁니다. 저녁 때까지 계속 뛰어요. 막 틈만 있으면 또 막 일거리 만들어내요. 정신없이 하여튼 시간만 나면 자꾸 일거리 만들어서 또 뛰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2배, 3배 뛰다 보니까 펑 쓰러진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쓰러지고 나서 회복되는데 또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또 이제 내가 이제는 전처럼 뛸 수가 없잖아요. 왜?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조심하면서 이제 내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뛰던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자꾸 맡긴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왜 이렇게 혈압이 높아서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계속 고무풍선 이렇게 스트레스 충격 줘보세요.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뻥 터지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 인생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내가 나한테 가한 거야. 쉽게 말하면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도전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생활이 좀 시집이. 근데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제 체질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 바꿔가면서 하나씩 바꾸고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여유 있게 삽니다. 얼마나 미안할 정도로 여유 있게 살아요. 미안할 정도. 운동 하고 싶으면 해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이렇게. 옛날엔 생명 걸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안 하면 미안하니까 이제는 산으로 가요. 이렇게. 왜? 한 3일 정도 운동 안 하니까 몸이 뻐근해서 안 되겠어. 원래 운동하던 체질이라. 그래서 이틀을 걸르면 안 돼. 어제는 운동 안 했죠. 이렇게. 어제 왜 안 했죠? 어제 뭐가 있었죠? 어쨌든 어제 날씨가 춥죠. 이렇게. 엄청 춥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어제 저녁도 뭐 이렇게 심하기도 오고 막 어제는 하루 종일 메시지 준비하고 쉰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쉬면 또 내일도 쉬잖아. 내일 주일이니까. 미안하니까 오늘은 산에 갔다 오고 이렇게. 물론 오전에 이제 그 원단 메시지 1강 2강 듣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산에 가서 또 운동하고 왔죠. 이렇게. 여유 있게. 옛날 같으면 뭐 생명 걸고, 여기다 생명 걸 필요가 없는데 생명 걸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만 밀어붙입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와 줘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밀어붙이고, 우리 집사람도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자꾸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여유 있게,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옛날엔 메시지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았고 막 토요일까지 준비해야 돼. 지금 그러지도 않아요. 편하게 하나님 메시지 갖고서 하나님 인도 받아 갖고서 너무 쉽게 해요. 이 메시지는 늘 하나님 주셨으니까, 또 유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늘 주시니까 우리가 딴 메시지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흐름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같은 흐름을 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 메시지가 많아도 상관없어. 그때그때 잘 인도 받으면 되니까. 뭐 연말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왜? 메시지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많아도 상관없더라고. 금방 왜 그 중에서 잘 인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오늘 또 메시지 하죠. 내일 주일 메시지 하죠. 또 이제 월요일 날은 또 주일 날 또 이제 교사 수련회 또 있죠. 계속 있어요. 또 엊그저께 또 저 수요일 날 성모도 지교에서 메시지 했죠. 뭐 성탄 메시지 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전혀 스트레스가 안 돼. 옛날에는 하나하나 메시지 생길 때마다 그거 고민해갖고 막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는 편하게 여유있게 하나님 신 메시지 속에서 내가 인도 받아가면서 하나님 지금 어떤 메시지 주시기 원하실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쉽고 편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조급하지 않고. 또 이제 차를 바꿨잖아요. 근데 차가요, 여유 있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더라고. 그 차가. 그전 거는 막 그렇게 막 밟은 대로 나가고서 막 요리조리 막 빠져다니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녔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도 엄청 속력도 많이 냈어요. 왜? 빨리 뛰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은 느긋하게 이렇게. 차가 또 거기 맞대. 신기하게. 확 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내 이제 내 스타일을 그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벌써 노인이 됐나. 그런 생각들은, 근데 이제는 이게 여유 있는 거다. 여유 있게 이렇게. 그래서 연말 되면 굉장히 조급했어요. 왜? 새해 한 해를 놓고서 내가 뭔가를 굉장히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니까. 그걸 이뤄야 되니까. 갖고 엄청 계획을 많이 세워요. 갖고 연초 되면 이제는 막 굉장히 뭔가 이렇게 표부를 갖고서 그걸 막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봄적 3월이나 봄 정도 되면 이제는 지치는 거야 이렇게. 4월, 5월 정도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이제는 낙심이 되는 거야 이렇게. 6월, 7월 되면 이제는 완전 이제는 다운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간신히 이제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 때문에 정신 차려갖고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가을 되면 또 이제 뭐가 또 있으니까 막 행사가 있으니까 막 이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해서 연말 되면 올해도 또 그냥 다 지나갔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뭐가 편하냐. 어제하고 오늘이 다름이 없어요. 오늘하고 내일이 다름이 없어요.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 2016년이나 2017년. 엄청 다르다고 생각하고서 뭔가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막 노력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똑같아.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 한 해가 지나가지만 그냥 하루 인도 받는 거예요. 하루. 그럼 몇 시간 인도 받는 겁니다. 몇 시간 계속 인도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합쳐져서 하루 1년이 되는 것이 1년은 365를 합쳐서 1년이지 하루 갔다고 1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12월 31일하고 1월 1일이 막 1년 지나갔다 해서 그러니까 1년은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사실 그게 1년은 아니잖아요. 365일에 합쳐서 1년 아닙니까? 그 다음 연초되면 막 토정 비결도 보고 막 굿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불신장 그렇게 하잖아요. 신자는 막 그때는 금식해면서 막 축복 달라가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이렇게 막 산에 가서 막 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것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한 달 전쯤에 뭐 그 전부터 좀 되겠지만 이렇게 성경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서 내가 이걸 이어자. 그래갖고서 오늘의 말씀으로 매 기도첩에다 넣어놓고서 이제는 날마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자꾸 이어오고 이렇게.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것도 또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다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런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전 세계 정말 전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바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성지순례 갔다 와 온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게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런 게 좀 관심 있어서 쭉 봤어요. 봤더니 진짜 사막에 길이 나 있는 거죠. 사막에. 그래갖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 그 광야 길을 다 고속도로를 내놨어. 진짜 사막에 길을 내놨구나. 막 강이 나 있어요. 강이. 가는 데마다 물이 막 물줄기가 나오고 막. 이제 이건 하나의 육신적인 거지만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해골골짜기처럼 다 말라 빠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복음이 증거된 나라로 지금도 하나의 큰 텔아비브에서 어마어마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거됐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신문에 이제 그 전년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저 남한산성에 성남에 그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그 남한산성 꼭대기에서 아마 어젯밤에 찍었겠지. 밤인데 서울을 향해서 야경을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멀리 저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이제 높은 산에 올라 서울을 바라보니까 한눈에 딱 보이는 거 있죠. 한눈에. 서울 전체야 시내가. 근데 그것도 밤에 보니까 불빛에 의해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높은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제2 롯데월드 있잖아요. 100몇 층입니까?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저 남산 타워.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면 남산 타워가 조그만 거 있죠. 그게 뒤에 조그맣게 있고. 그러면서 전체가 이제는 그게 중간에 있고 서울 전체가 야경 사진 딱 나온 거 있죠. 이야, 멋있다.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제가 LA 갔을 때인데 미국 LA 갔는데 LA에 밤인데 아는 목사님이 어느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산에를 딱 올라가서 LA 시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 있죠. 서울보다 한 2배 정도는 큰 것 같아요. 서울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거든요. 근데 미국 LA는요, 더 큰 거 있죠. 어마어마. 그리고 서울은 그래도 산이 있잖아요. 남산도 있고 산이 있잖아요. 근데 LA는 평지야, 평지. 완전 평지인데 도시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야. 근데 이제 뭐라 말하면 여기가 원래 사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막. 여기가 사막이라. 사막인데 이렇게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도시로 바뀌었냐? 옛날에 뭐 서부국 같은 거 막 영화 나오잖아요. 원래 사막인데 여기 점령해갖고 여기다가 이제는 저 윗지방에서부터 이제는 강에서부터 수루를 끌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이제는 곳곳마다 다 대갖고서 스프링클러를 곳곳마다 다 이제 되는 거예요. 그 LA 가면요. 아침에 전 늘 운동하니까 새벽같이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곳곳마다 스프링클러가 물을 팍 뿜어내요. 막 집집마다 막 모든 막 잔디밭이 어디 다 물이 막 흠뻑 젖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막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이 이쪽에 확 보냈다가 저쪽에 확 보냈다 하면서 막 LA 전체 시내를 물로 확 척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인데 불구하고 나무가 나고 풀이 나고 막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반낙원처럼 바뀐 거 있죠. 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성취될 말씀 붙잡고 가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조급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간 강단 메시지 붙잡고 가고 또 한 해를 놓고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의 메시지 받으면서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메시지 받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면 세움 RUTC 성전 발판 준비. 세움 RUTC 성전 준비가 아니라 세움 RUTC 성전 발판 준비였습니다. 발판이 있어야죠. 오늘 원단 1강 2강 메시지 들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맞다. 나 자신이 개인이 예수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구원받으면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 모셨으니까. 성전 되는데 우리 성전들 개인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다. 함께 모여 있으면.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바로 죽어가는 저 세상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말씀 운동 펴는 것이다. 곳곳마다. 그것이 현장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2RUTC 운동과 제2RUTC 운동과 교회. 오늘 3강에는 제2RUTC 운동과 현장. 그래서 결국은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내가 살면 각자 사는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까? 힘을 얻어갖고 이제는 우리가 저 현장 살리는 것이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말씀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7차 전도 지역과 8차 8권역을 놓고 우리가 말씀 운동 시스템을 하나씩 깔아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이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움 RUTC 성전 발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발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에는 아까 우리 이남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렘넌트 시대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렘넌트 시대. 그래서 1대지의 렘넌트 운동의 시작, 2대지의 렘넌트 중자 시대, 3대지의 렘넌트 공동체 시대. 작년 이 시간에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 놓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인도하셨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셔서 지난해 1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렘넌트 시대란 말씀대로 렘넌트 장로를 세우고 렘넌트 중직자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 렘넌트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들을 세우셨고 또 후대를 향한 세움 알려주시 성전을 위한 기도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언약 잡고 한 평의 기도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사인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릇 준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영원히 남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있는 12가지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견뎌야 됩니다. 어려움도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렘넌트 7명의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다윗 같은 인물, 그런 렘넌트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인물들,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에 에스더 같은 그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 방에 모인 사람들, 우리가 도전하는 이유다. 그들은 문제와 상관없이 모였습니다.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이 복음운동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드디어 사도와 같은 제자가 일어나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이죠. 이 언약 성취를 위한 중요한 소수의 사람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자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아예 우는 사자처럼 발악을 하고 오는데, 그런데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 고척동에 와서 개척해 갖고서, 고척동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지역이에요. 개척 딱 해놓고 났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일단 목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늘 사람들이 싸우고요, 막 신경질 내고 막 주차 전쟁하고 막 엄청나게 막. 근데 잠잠해졌어요. 조용해지고 계속 영적 싸움 싸우면서. 우리 집도 막 늘 부부싸움하고 대편 막 가정싸움하고 했는데 그것도 잠잠해지고 이렇게. 바로 사단이 막 모든 걸 다 막 그게 잠잠해지고. 그래서 이 고척동에 100군데 무당집이 있었는데 거의 다 없어지고, 무당집이 있는 데마다 다 아파트로 다 바뀌었어 이렇게. 지금은 이제는 몇 안 남았어 이렇게. 영적 싸움이죠. 사단이 너희 발 아래에서 무릎 꿇을 것이다. 내가 뭘 큰 거 한 거 아닌데, 기도하면서 복음운동 펴고 말씀운동 편 것인데. 그래서 바로 이런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얽매여 갖고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 건져내는 것이다. 저는 우리 김가옥 권사님 우리 교회 앞에서 무당집 차려놓고서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 아들은 또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굉장히 시달렸죠. 이렇게. 또 아들도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 현장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면 가끔 가죠. 나는요 법당에서 자고요. 법당 문지방
어렸을 때요, 이게 막 문지방 밟고 지나가면 엄마한테 막 이게 야단 맞고 막 문지방 막 밟고 갔다고 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저렇게 시달렸는데 우리 김갑 권사님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그걸 아니까지 끊임없이 늘 기도하고 사단과 역정 싸움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세움 알지 성전 발판 준비하는 것이다. 성전만 덩그러니 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콘텐츠가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 그래서 세움 알지 성전 발판 준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할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세움 알지 성전 발판 준비에 기준이 응답으로 온다. 그 기준이 응답으로 오는 것이다. 기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20절이 기준입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기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 기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기준입니다. 권능을 받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의 그런 역사들,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난 역사들, 로마서 16장에 이런 응답들이 기준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삼원을 미션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놓고 삼원을 미션팀. 정말 어둠을 향해서, 정말 이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중요한 그런 캠프팀, 삼원을 미션팀.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모여진 것입니다. 억지로 모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언약 붙잡았으니까 모여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만남이 계속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행전 6장 7절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까지도 이 팀에 같이 한 팀이 된 것이죠. 9장 10절 핍박자 바로 사울도 정말 세계복음화의 한 요원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안디옥의 제자들까지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19장 21절 로마 바로 지역마다 이런 중요한 미션 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일어난 무디라든지 전도자 무디 또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부스 같은 사람들.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런 중요한 언약 붙잡고 정말 여기에 언약 붙잡은 이 팀들.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20세기에 와서. 그 20세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21세기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 놓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다. 이걸 놓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내린 거, 잘못 체질된 것 때문에. 즉 바리새인 이념, 잘못된 이념 아닙니까? 로마의 사상 같은 잘못된 사상 아닙니까? 갈릴리의 무능,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방의 언약, 이것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멸망의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70년에 바로 예루살렘 다 멸망했잖아요. 79년에 로마의 폼페이가 다 폭발해버렸잖아요. 313년에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다 무너진 가운데서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속에 복음은 역사 일어난 것이죠. 집중하는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갖고 각인시키는 것이다. 뭐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체질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증인들이라.
근데 참고할 것은 우리가 반대 것을 보아야 된다. 반대 것을. 반대 방향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산상보호는 완전히 반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데려가셔서 산상보호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기도할 때는 다 큰 어귀에서 사람들 보이라고 기도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4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열매 안 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돌밭 당연히, 가시덤불밭 당연히, 돌짝밭 당연히 열매 안 맺는 거 아니냐. 그러나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지 않느냐. 제자 하나만 잘 세워줘도 돼. 사도바 같은 제자 한 명만 세워줘도 되는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바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른 고백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후에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수를 모집하지 않고 소수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뒤의 것. 앞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주 70년, 79년, 313년 뭐 재앙과 핍박과 여러 가지 현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나타나셨다. 그것이 바로 나타났다. 그게 복음이다. 이거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가진 것 갖고 하라. 가진 것. 하나님 없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죠. 가진 것 갖고 하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갖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15가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1년 내내 말씀했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일심, 전심, 지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이 언약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 깨닫고서 이제는 이걸 갖고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다. 이 전체 합쳐서 21가지다. 그래서 21가지. 1년 내내 21가지. 그것이 바로 본질이고 바로 복음의 깊은 뿌리들입니다. 이거 갖고 뿌리 내려라. 이거 갖고 체질시켜라. 이거 갖고 각인시켜라.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지속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팀과 사모늘 미션팀은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이런 팀들을 자꾸 많이 세울수록 좋다. 현장 살리는 비밀 결사대 팀 중에 하나의 응답 아닙니까? RUTC 성전 세우는 홀리메이슨 팀. 다 이런 팀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교회 안에 렘넌트 살리는 팀.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하고 해도 다 팀이잖아. 어쨌든 렘넌트 살리는 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놓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에서 가장 중요한 이 축복 놓고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시급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지속할 것을 붙잡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이 땅에 살다 가죠. 우리가 남길 것을 놓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우말지 성전 발판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처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내적으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먼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교인 중에는 원망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상처로 12가지 상처로 올무로 틀로 함정되어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 갖고 희생당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갖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갖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인도받도록, 말씀 성취도록, 말씀 안에 복음 체험이 되도록 증인되는 것이다. 증인. 그러면서 우리가 9가지 포인트를 갖고 하는 것이다. 보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지속하려면 오래 하려면 9가지 포인트를 갖고 위 사람도 보고 아랫 사람도 보고 옆 사람도 보고 우리가 엘리트도 보고 무식한 자도 보고 병든 자도 보고 가난한 자도 보고 모두가 다 소중하다.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움알리듯이 성전의 발판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평
중요한 이 언약을 딱 붙잡고서 바로 1년 내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시간표 속에 바로 세어말지 성전 발판 준비하는 것이다.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다.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속에 큰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사막의 강을 바다에 길을 낸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저들이 있게 하시고 그날 그 현장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1년 내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